시편 61편의 내용을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있는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과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 고백이 자신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왕에게 그 고통을, 그 힘든 거 어려움을 왕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왕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또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이 시편을 적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다윗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굉장히 다급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다윗이 부르짖었다.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내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을 여기에 다 녹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땅끝이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139편을 보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지금 닥친 환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리 피해보기도 하고 저리 피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없이 가다 보니까는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끝에 있다는 거예요. 땅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막다른 골목,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절벽 끝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탄광에 더 이상 팔 수 없는 탄광의 마지막 자리, 소위 말해서 막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에 지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부르짖는다. 그래서 1절과 2절 이 상바 부분까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보세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여기서 나타내는데, 3절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르기까지 튀에르키예르 그 지진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대피소를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피소라는 이 표시, 안내 사인판이 이렇게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한글로도 대피소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그 인근에 외국인이 있으면은 그 외국인에게도 세계 공통어라고 하는 이 영어를 통해서 이곳으로 가게 되면은 안전하다라는 이 대피소에 대한 영어 글씨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근데 그 대피소 아래에 영어 단어가 써져 있는데, 그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아시는 분은 아실 터예요. shel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Jesus is my shelter 해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단어가 shelter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다. 그러니까 Lord is my shelter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은 정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오갈 데 없는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대륙판이 이렇게 맞부닥치는 곳이 일본의 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지진의 피해가 조금 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전하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이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뒤흔드는 것을 다 지진이라고 여겨진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뒤흔들려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빠질 때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거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원수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대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언제 공격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루트는 어디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대여를 짜고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지 그것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척,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망대에 있어서 저들이 저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알려줘서 모두 다 살 수 있는 곳이 또한 망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과 내가 대표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의 그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피난처인 줄은 알았는데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망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망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원수의 공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고 또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과 우리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줄 수 있다.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이것을 저는 기도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전술 전략을 다 보고서 알아내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려주신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4절 말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장막은 어디예요? 쉴 수 있는 곳이고 또 주의 장막은 아까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쉘터, 안전한 곳이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소위 말해서 발 뻗고 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장막은 또한 예배하며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머물라라고 이야기돼요. 여기 보면은 부사가 나오죠.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그냥 매일같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그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보험하게 되는 거예요. 디즈니 이제 만화 중에 제일 유명한 또 만화 동화 가운데에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돼지 삼형제가 늑대의 공격을 피하는 데에 지푸라기로 지은 그 집, 나무로 지은 집, 그것은 이 늑대가 바람을 후 하고 세게 부니까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보호막도 안 되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황급히 두 형이 달아나서 막내인 동생의 집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막내 동생, 아기 돼지의 제3째 막내는 그 집을 어떻게 졌습니까? 네, 벽돌로 졌어요. 벽돌로. 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집을 단단하게 지어진다면은 사단이 아무리 늑대처럼 다가와서 있는 있고 우리를 공격하며 후 불지라도 그 집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막내 동생이 그 벽돌집에 거하면서 정말 즐겁게 이게 막 노래하고 신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동화책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를 그렇게 몰아쳐서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막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미새가 아기 새를 보호할 때에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날개로 품어 주죠. 폼페이라는 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졌을 때에 사람들이 뭐 이산화탄소의 질식사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질식사인 상태로 철퍼덕 쓰러져 있으니까 화산이 밀려와도 이미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화산에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체가 주검들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유적들, 유물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 정말 쿵 하는 그 소리와 함께 화산이 폭발을 하고 화산재가 떨어지고 하니까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품고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렇게 죽은 이게 모습들도 그대로 그 유적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품 안으로 이렇게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파편과 모든 공격, 외부로부터의 그 모든 압력을 누가 다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어미가 다 지탱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장막에 머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새가 날개 아래로 자기 새끼를 모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날개 아래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안식처가 마련되어져 있고 또 그곳에 있으면은 그 어미새가 먹이를 날아다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먹이도 주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그 공격에도 그 어미새가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교회는 그 새끼가 새 둥지 아래 있을 때 어미새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그대로 작용되어져서 우리의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심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이 밤 되어 주님께 더욱더 감사가 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